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여 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으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갈라디아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람은 성숙해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던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단계로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어른으로 그렇게 자라가듯이 영적으로도 의존해서 독립으로 그리고 인도자로 자라가야 하는데 인도자로서의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욥기 42장 말씀과 갈라디아 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1장의 욥과 42장의 욥을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재산이 2배가 되었다는 거죠. 7천이었던 양은 14,000이 되고 3천이었던 낙타는 6천이 되었으며 500이었던 소와 나귀는 1,000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종의 숫자가 마지막 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또한 아들 중심의 서술이 딸 중심의 서술로 바뀐다는 것인데 이는 첫 번째 욥의 인생관이 변합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 시험을 견디고 신실함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 이런 뻔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친구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고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운명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고 인생은 결국 복불복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욥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켰는데 그 결과가 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종들의 숫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장에서 욥의 아들들이 생일마다 잔치를 열고 누이들을 초청했는데 왜 아들들만 잔치를 열었을까요? 왜 딸들은 잔치를 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들들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딸보다 아들이 귀했고 욥도 이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욥은 왜 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고 여자보다 남자를 귀하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만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들이나 키우는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힘을 쓰고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능력 있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42장에서 욥은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녀들이 자신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할 뿐만 아니라 1장에서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던 종들의 숫자를 마지막 장에서는 세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종을 재산이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소유물 취급했던 딸들의 독립적인 인격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종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졌는데 이런 생각의 변화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부정하고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10가지 존재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그들도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요. 그분은 필요와 재산상의 가치에 따라서 존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보시고 받아들이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겪은 욥은 더 이상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 욥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가 유능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욥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다른 존재들을 경제적 가치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대한 욥의 태도 역시 변화합니다. 욥기의 시작 후에서 묘사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들이 잔치를 끝내면 항상 불러서 사람 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혹시 아들들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 잔치가 욥에게는 언제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42장에서 욥은 여유를 가지고 자기 딸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특이한 것은 42장에서는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반면 딸들에 대해서는 그녀들의 아름다움과 이름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딸들이 마지막에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비둘기를 뜻하는데 예로부터 비둘기는 사랑과 순결, 헌신의 상징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겁니다. 둘째 딸은 그시아인데 종교행사 즉 신들에게 바치는 귀한 계피나무 향을 신들에게만 사르는 그 향을 뜻하는 말로서 아마도 몸에서 향기가 나는 여인, 매력적인 여인을 뜻하고 셋째 게레나복은 안티몬 가루로 만든 화장품을 뜻하는데 이는 세 딸들이 모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들이었음을 뜻하는데 지혜서인 욥기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구약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백성의 구원을 뜻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름다움은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특히 겉모습보다도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서에서 아름다움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인데 42장의 욥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매우 긍정하고 있습니다. 머릿말에서 욥은 재산과 관련해서 동방의 큰 자라고 기록되지만 맺은말에서는 물질이 아닌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만난 욥의 인간에 대한 인식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술이죠. 사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와 먼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욥은 스스로를 죄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와 먼지라는 것이 이브리어로 티끌, 먼지, 그게 야파르라고 해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람. 흙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을 뜻하는데 죄와 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다른 의미로 욥기에서 쓰여집니다. 세상의 먼지 같은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욥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요 권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변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합니다. 흔히 고난이 삶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고난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고난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이 더 나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고난이 트라우마가 아닌 진정한 변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옛 마음을 흔들어 잘못된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상과 믿음 위에 인생을 재건할 때 고난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 수 있는데 고난이라는 불 속에서 과거의 생각과 습관을 불태워 스스로를 정화하고 세상을 정결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을 육체를 떠나 난 하갈의 자손이요 종의 운명을 지닌 자로 규정하는데 이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한 서신인데 바울은 신앙을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과 신약으로 간단히 구분합니다. 여기서 옛 언약이란 오래된 전통 있는 언약이란 뜻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 세대에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약속을 뜻하며 구약을 따르는 자들은 종이요 신약을 따르는 자들은 자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각각 하갈과 사라에 비유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지나가 버린 옛 언약을 꼭 하갈과만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손을 낳은 것이요 이 아이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갈은 임신하자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했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생겼으며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렸고 그로 인해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라와 이삭이 정통이요 참된 신앙의 계승자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은 종이요 그녀가 낳은 이스마엘 역시 종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메인 신앙이요 자신들만이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이 비유에서 과연 사라의 신앙이 자유로운 신앙인지를 질문합니다. 바울은 자유자로 지칭되는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사라와 연관시키고 있지만 뒤에서 구절을 쭉 읽어보면 광야에서 홀로 사는 여인, 즉 쫓겨난 하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갈은 초기에는 잘못했지만 아들과 쫓겨난 광야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위로 덕분에 살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갈이야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여종은 당연히 하갈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종됨의 상태가 누구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도 사라요. 뚜렷한 이유 없이 이스마엘의 장자권을 박탈하고 광야로 내쫓은 것도 사라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라의 선택을 지지하긴 하셨지만 이는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라 소극적인 사후 인정이요. 이는 하갈만큼이나 사라 역시 세상적 욕심에 매인 종된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사라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그녀의 행동을 신앙적으로 포장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사라 역시 세상의 종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과 동시대를 살던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 열심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종되는 길로 이끌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사라는 왜 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을 위한 희생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다른 여인과 공유하는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는데 율법주의가 이와 같습니다. 율법주의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성경을 철저히 읽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철저히 지키자는 신앙운동인데, 문제는 그러한 열심과 희생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이게 하고 종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자유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분이요, 신앙은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 때문에 실패하겠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법을 철저히 만들어서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것, 즉 자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스스로 죄를 이기는 존재로 완성되어 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속박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교가 악해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사람들의 행동을 자꾸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종교는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신의 산을 성지로 삼았는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것이 더 전통적이고 또 정통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보다 더 오래된 신의 산을 섬기는 이스마엘이 더 정통성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작정 추종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재평가하고 본질을 찾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그로부터 나오는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요,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혐오와 배척에 앞장서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싸웠던 것은 유대인들의 자기만 옳다는 선민의식이요,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을 경계한 것인데, 그러므로 장벽의 종교가 아닌 다리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여 서로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와 남을 연결하고 서로가 건너가고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42장과 갈라디아 4장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각자가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그것이 우리가 의가 되어 세상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연결하고 세상과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 브릿지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존재 자체로 대하며 낮은 자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연합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